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목사는 종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종은 섬기는 것이 종이다. 이렇게 종으로 살기로 하고 지금까지 종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를 영의 아버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알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을 영의 아버지라고 성도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고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신을 그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고 자기를 영의 아버지라고 섬기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성부 하나님, 또 어떤 이단은 재림 예수님, 또 어떤 이단은 성령님, 또 어떤 이단은 다른 보혜사, 어떤 이단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또 뭐 아들 하나님, 그러더니 또 뭐 어떤 이단은 참아버지, 뭐 별 이야기를 다 동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미혹된 말들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형벌이 주어집니다.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신을 영의 아버지로 올려놓는 거죠. 이단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재림 예수, 뭐 성령님, 이런 뭐 참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별소리를 다 해가면서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임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직책을 받는 것이 성공한 목회인 줄 알고 명함에다가 막 수많은 쓸데없는 직책들을 차트 써놓고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고 보이는데 싹 보면은 다 쓸모없는 직책들이죠.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교인들에게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무조건 목사는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지옥 갈 일이 없잖아요. 교회 일 잘못해놓고도 따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일은 바르게 잘해야죠.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고 막 설교 시간에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교회로 막 이렇게 이전 뭐 옮기고 그러면 막 설교 시간에 막 저주를 막 퍼부어댑니다. 헌금 강조합니다. 기도 받으려면 예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본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신앙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몰라도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본이 되도록. 근데 어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신앙생활은 엉터리예요. 인격도 본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성품도 나쁩니다. 그런데 말은 천사처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마귀처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성도나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합니다. 교회 헌금 자기 개인 돈처럼 막 써버려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몇천 갖고 와 하고 외국 나가서 영수증 하나도 안 갖다 줍니다. 성교비 5천만 원 갖고 와 그러고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요. 영수증이.
헌금을 자기 것처럼 써요. 그래서 열매가 나쁜 겁니다. 그 사람 돈 사용하는 거 보면 사람이 정직한지 성실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 헌금은 목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예산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1년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사용해야 되고, 예산 외의 것은 반드시 장로들과 당회를 열어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써야 됩니다. 국회도 추가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도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지출 못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걸 제가 응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게 생각해보고, 내가 저기에 걸리지 않는가? 저기에 걸리면 난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내가 걸리면 목사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지배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땐 틀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옳다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이미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걸 갖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청결한 양심은요,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부끄러워요, 마음이. 근데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딱 쳐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려요. 와,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말해봐야 입만 아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화인 맞지 않고 청결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영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야훼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러고 우리는 번역이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아버지예요? 만드신 분이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우리의 몸도 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영의 아버지고, 영을 만드신 분이 영의 아버지고,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라 하지 말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걱정이 되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자녀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선물은 주는 자가 주고 받기밖에 안 돼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주어서 아들만 둘 주고, 어떤 집은 딸만 둘 주고, 그죠? 어떤 집은 안 주어.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분명히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좀 잘 만드시지. 왜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맨날 골골하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주신 대로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맞다고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도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드는데 영은 누가 만들어요? 더 이상 영은 우리가 어떻게 손도 댈 수도 없죠. 주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보냈어요. 여러분 영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못 가요. 들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근데 안 들어. 그럼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또 써놨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에 써놨어요. 거기에 마귀가 주인한다. 근데 마귀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귀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마귀가 가는 지옥에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 들을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마귀 말 들을래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울도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너희는 부를 때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로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은 온 우주의 아버지시다. 왜? 그분이 다 창조했으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영의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저는 아직까지 죽은 자 못 살렸어요. 죽은 자 놓고 한 번도 기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장난이라도 한번 살아나라 이랬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은 자를 놓고 그냥 딱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종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종, 사람들 앞에도 종. 그래서 바울은 그냥 전도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리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란 말은 안 썼어요. 그런데 디도서 오늘 본문,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다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해서 디도도 세우고 디모데도 세웠어요. 그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를 하나씩 맡겼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라. 내가 믿음으로 너를 낳았다. 믿음의 아들 디도야, 너는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고 목회를 잘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은 있는데 믿음의 아버지는 될 수가 있겠죠, 바울한테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마귀들이 써먹는 거예요. 마귀들이 써먹어가지고 이단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천국 가서 높아져야지, 이 땅에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성도 잘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목사의 자세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배워라. 온유와 겸손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요, 마음이 항상 편안해요. 쉼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을 못 배워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성질대로 살거든요. 여러분 성질대로 한번 다 부려봐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그냥 복잡하고 얽혀있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한번 해봐요. 성질 다 부려봐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회사 가서도 성질 부려보고 친구들한테도 성질 부려봐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어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뭐.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자기 부인이 실수를 해도 당신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뭐. 안 그래? 그러면 장로님이 뭐 실수했어. 장로님도 사람인데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목사님이 실수했어.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없고 성질이 이 많은 사람은 누가 실수하면 오만 소리를 다 해버리죠. 왜? 마음이 다스려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스려.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너는 내게 배우지 왜 배우려는 마음이 없냐? 그러니 너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배우는 게 없으니까 너는 100년을 다녀도 네 마음은 지옥이야. 이거 배우면요, 여러분 다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 다음, 목회자는 항상 자신을 낮춰야 돼요. 높아지고 싶으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라. 바울이 낮췄어요. 그러니 후대 우리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존경합니까? 근데 바울이 막 그렇게 능력하고 다녀서 막 지금 막 그냥 이단 교주들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봐요. 성경에 이단으로 나오지.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거예요. 받으려 하지 말고 주려는 사람이 돼요. 병자들을 고치고 가서 해줄 때 귀신을 쫓아내야 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가져야만 기도해 준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자꾸 주려는 사람이 돼야지. 가난해도 받으려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준다. 그러나 이것을 가난할 때부터 배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척에서 첫 달 12만 원 들어왔는데 5만 원 월세 내고 7만 원 모르는 사람 주고, 두 번째 달 10만 원 헌금 들어왔는데 5만 원 월세 내고 5만 원 또 모르는 사람 또 주고,
그게 훈련이 안 됐으면 불가능해요. 가능할 때부터 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요. 하기 싫어도 실천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게 없어요. 약속하셨잖아. 이게 언약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영의 아버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줘요. 받기만 하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받으려고만 돼 있지 줄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라.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김을 배워라. 섬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너 대접해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 하나님 대접해. 너 아내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럼 아내한테 대접해. 남편한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남편 대접해. 그러면 널 대접해 주는 거야. 교회 가서 장로님 앞에 대접하고 싶어? 대접해봐. 그럼 너도 대접받는 거야. 그런데 영의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리 대접해도 안 돼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몇 있었는데 내가 만날 때마다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커피 한 잔도 안 사줘. 그 다음 사랑을 받으려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 세 계명을 너희 주님 서로 사랑하라. 받으려 하지 말아요. 받으려는 마음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려고만 해라. 너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그럼 내 계명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계명을 지킨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걸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해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그래서 싹구는요 교인들 거 어떻게든지 뺏어갖고 뺏어 먹으려고만 해요. 근데 참된 선한 목자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래.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결론으로 목회자 중 일부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요 먼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일 뿐이에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풀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꽃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성공해라. 할렐루야. 목회자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높이는데 그러지 마라.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너에게 죄가 더 많다.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드러났으면 너는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현재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써주시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고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처신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높여주어야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목회자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목사를 영의 아버지로 가르치는 분은 잘못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은 따르면 안 됩니다.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